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섬,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은 한 네덜란드인이 인디안으로부터 4달러짜리 양주 한 병을 주고 매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거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욕구 때문에 장래의 꿈을 포기하거나 하찮게 여기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마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한 삶을 어리석은 거리에 내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불란스에 부유하고 욕심 많은 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성의 구석진 곳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 숨겨두었습니다. 밀실에 이르는 통로는 깊숙하고 또 협소하였습니다. 입구는 철문으로 문이 닫힐 때면 저절로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욕심 많은 귀족은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만지작거리며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작인들로부터 징수한 소작료가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밀실 금고로 가져가 언제나 하듯이 돈을 만지작거리며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을 나오려고 이제 열쇠를 찾아보니 열쇠를 바깥에 두고 온 것을 알고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잠겼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두드려도 소리나 빛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그 견고한 그 방에 어느 누구도 그가 갇힌 것을 알고 달려와 구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해결하려 애를 썼으나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되어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물쇠를 만드는 어떤 노인이 백작의 그 실종 소식을 듣고 20여 년 전에 그가 특수한 자물쇠를 고안하여 달아준 그 경관방을 회상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백작 친척과 함께 그 밀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백작의 부패한 시체가 돈더미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미뤄봐서 그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미국의 강철학이며 자선사업가인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실패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핀잔을 들으며 본능적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없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다. 일곱 번째는 계획이 없이 생활한다.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그냥 실패를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망구의 진리는 뭔가 하면 성공의 지름길은 열심밖에 없습니다. 열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차라리 실패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문을 밀거나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욕심만 부리지 말고 실패했으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열심히 해서 성공의 문을 반드시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여 그들이 갈대별을 베어띄우고 백길로 구수사자들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단들아 너희 나라로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강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은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땅 위에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밤한개가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태양빛이 고요히 내려 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주가 영을 때 하나님께서 열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을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 즉 구수 백성들이 만군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에서 이제 위협을 받고 있던 구수에 대한 구원의 예언입니다. 구수에서 사신들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이제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유다에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수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격퇴하실 것이니 구수 사신들은 염려하지 말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충고를 합니다. 세상 모든 거민들이 주목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일을 구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열방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반드시 파멸시킬 것입니다.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듯이 베어서 독수리들과 들짐승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 이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기억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성공의 문을 여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구수의 강 건너편에 벌레들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하는 소리가 가득한 땅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구수 사신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하류로 보냅니다. 너희 날쌘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 땅이 강들에 의해 나누어지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끼리 정복하여 두려움을 주는 나라 즉 구수에게로 가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보아라. 산 위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라. 즉 이사야가 유다를 찾아온 이 구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시며 아수르를 격퇴할 것이니 염려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팔로 다스리시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쓰거나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너의 발에서 신을 이제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의 문을 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 내리쬐는 햇빛같이 가을 추수 때에 맺히는 밤 안개와도 같이 잠잠히 바라볼 것이다. 꽃은 피었으나 아직 추수하기 전 새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적군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죽은 너희 군사들은 산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 여름에 쬐이는 햇빛 같고 가을 더위에 밤안개 같이 임하여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듯 포도가 익어갈 때 낫으로 가지를 베듯이 아수르를 벌하심이 포도나무 가지를 베는 것 같다고 예언합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 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성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니까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성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핍박할 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레셋 군대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시고 훈련이 다 끝나자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성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의 문을 열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봐야 우리가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본문을 다시 읽으면 그때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들, 어디에서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백성, 그 땅이 강들로 나뉜 나라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즉 아수르의 파멸을 본 구스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 전에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나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보고 성공의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실천하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만나봐서 성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위에 무엇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말을 듣지만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고발자들을 사자굴에 넣자 다 잡아먹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봐서 성공의 문을 반드시 여시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공의 문을 열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봐야 성공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셔서 성공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정말 아버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적을 원수를 아버지요,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전쟁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평화롭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아버지여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화합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